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대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희망을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자는 강하다고 하죠. 가정을 또 이끌어가고 국가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강하다. 그래서 강한 자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래서 어머니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뜻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가진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희망의 푸른 꿈을 안고 믿음의 앞선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군대 가면은 신입들이 식기를 세척하고 선임들의 수종을 들기도 하죠. 집에서는 해보지 않는 일이지만은 또 군대 가면 하죠. 그러나 특수부대는 또 자기가 먹는 식기 제대하는 그날까지 자기가 닦고 자기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죠. 근데 마지막 날 제대하는 날은 아마도 이제 그 후임이 마지막 날이니까 한 번은 이제 자기 식기를 닦아주는 이제 그런 이제 아름다운 미덕도 보이기도 합니다. 브라더 로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도사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에는 전통적인 관례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든 젊든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이제 계속 식기를 닦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수도사들이 있다가 나이가 많은 이제 수도사가 오니까 계속해서 이제 식기를 닦게 하는 것이죠. 한 3개월이 지났어요. 네? 수도원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감독관들에게 지적을 받으면 이제 수도원의 어려움을 겪을까봐 여러모로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감독관이 와서 수도원장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니까 수도원장은 지금 안 왔다. 그래서 감독관이 뭐라고 하냐 3개월 전에 파송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느냐. 보니까 그 나이 많은 수도사가 수도원장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수도원장을 하면서 그 잘못된 이제 관념, 전통이 사라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솔선수범하면 되니까. 3개월 동안 그 원장이 내가 수도원 원장이라고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함으로써 그 수도원의 잘못된 태행과 관습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병폐가 있는 것은 고쳐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희망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각자 직장에 머무는 곳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믿음의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아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공은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합니다. 성공을 가는 길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 올라가야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소중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이루어질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원 또는 기대할 때 일어나는 감정을 희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부푸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세밀한 계획과 또 주동면밀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든가요? 어느덧 지나 보니까 이 세월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세월의 무게를 이기며 걷고 뛰고 만나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하다가 지나온 세월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만족하고 즐거움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후회와 미련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걸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위하여 주님에게 맡기고 달려가 보자는 것입니다. 희망의 나라를 위해서 외쳐서 드려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오는 다 잊어버리고 새 희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억압과 고통의 사건에서 또 주어진 환경에서 삶의 여건에서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멸시와 조롱과 협박에서 또 완전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슬에 매여 있던 모든 것을 억압해서 자유를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는데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게 되죠. 풍년에 풍족하게 더 넉넉하게 살려고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며느리 룻과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모압 지방은 나오미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넉넉한 삶인 듯 더 풍족해진 삶을 이제 누리고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갔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압 지방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모압으로 가지 말아야 했느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가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는 모든 현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모압 여신 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아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민족에게 큰 희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영원히 총회에 들어지 못하게 하는 그 모압 자손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그런 가운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에 하나님이 충분한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룻은 자신의 민족 모압 족속에게 희망을 건네준 것이죠. 비전이라고 말하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꿈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현실에 머무르지 말고 더 넓고 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밖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반면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40일을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나타난 진실이죠.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란 삶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죄악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치의 고문에도 가족을 만나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곧 좌절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가지는 희망은 밝은 내일을 기다리며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충분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둔의 사람들, 집에만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러고 스포츠인들도 그러고 정치가들도 그러고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짝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둔의 생활을 청산하고 밖으로 나올 때 희망이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성공의 계단은 겹쳐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1시간, 2시간 겹쳐서 지나가지 않고 1초 1초 순간순간 지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공도 하루아침에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좌절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시간은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을 기다리며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한 계단을 딛고 올라섰기에 다른 계단을 밟을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희망을 노래하라고 하시면 자기 백성이 고통과 억압과 시련의 때를 잘 견디며 참고 지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채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쩌면 때로는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억압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그 계단을 올라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곳곳에 많은 덫이 있습니다. 질병의 덫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와 음란과 유혹 또 탐욕의 덫이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해 세력은 이단과 교리적인 파벌과 자기 합리화를 위한 덫이 한 번에 걸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토로하게 됩니다. 인생이 한 번 잘못 곁길로 가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병과 고통과 억압과 시련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해하는 파벌과 교리와 이단과 욕심의 덫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존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하듯이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희망의 목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어쩌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희망으로 가는, 성공으로 가는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길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면서 인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된다면 아픔의 고통 아무것도 모르죠. 금수저를 들고 나온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그 고통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질병의 소중함, 질병의 고통, 그 건강의 자유함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월을 살아온 이제 노년에 된 어른들이 지나온 삶을 살아보면서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사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하지 않아 보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또 물질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썼더니 나중에 물질의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넉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런 줄 몰랐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찾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온 경륜이 앞으로 나가는 삶에 새로운 디딤돌이 되더라 하면서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라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의 지배나 통치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속한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덧입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흐르는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르침의 명령에 따를 때,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 지나갈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의 본문의 내용은 참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희망을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충분한 징계를 받고 잘못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복을 기다리는데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400년 동안 묵시가 없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수축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앞선 자들의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땅에서도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운 도구들로 빛을 발하며 희망을 노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현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앞에 있는 장애가 되는 요소는 제거해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억압과 죄악 가운데 살아 있었으나 하나님 그 노역의 때를 끝내시고 회복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당한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갈렙의 외침처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별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의로운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희망을 노래하고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